교회를 나왔다가 멈췄다가 20사람 모였다가 50명이야 모였다가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과정을 잘 따라주시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부 발표로 인해서 분위기가 어색하고 썰렁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이 전례가 없는 성탄절을 맞아서 참 쓸쓸하지만 그래서 꼭 떠올려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고요. 이처럼 쓸쓸하고 뭔가 성탄 같지 않는 이 즈음에 떠올려야 될 단어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있는 걸까요? 아담 이래 교만과 책임 전가로 거절과 반목을 일삼아왔던 인간의 죄 때문이 아닐까요? 성탄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 몸을 빌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에게 산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펼쳐가신 복음의 팡파르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성탄을 불러왔다 이런 뜻이죠. 죄가 성탄을 불러왔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죄를 불러온 인간들은 죄로 성탄을 불러온 인간들은 죄라는 말을 극히 싫어합니다. 이런 거죠. 착하게 살려고 내가 무진 애를 썼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죄는 싫어하지만 성탄절이라는 그 축제 자체는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탄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크리스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사람들이 붐비죠. 음식점마다 가득하죠. 술집마다 부어라 마셔라. 어떻습니까? 탐욕과 관능의 성탄절을 보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음탕한 삶들을 살아가니 크리스마스 베이비라는 것도 나온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했던 성탄이 죄를 생산하는 죄악 공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탄의 역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했던 말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여기 영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꾸로 쓰는 거예요. 거꾸로 쓰는 거예요. 칼로 말하면 손잡이를 잡지 않고 칼끝을 잡고 칼을 쓴다면 얼마나 위험천만이겠어요. 성탄도 거꾸로 씁니다. 구원의 성탄이 아니라 파멸의 성탄으로 바꿔 써버리는 게 이게 영리입니다. 역사일의 성탄에는 이런 영리가 춤을 췄어요. 이 영리의 성탄들이 점점점 갈수록 목까지 차오르고 있어요. 마치 적을 무찌를 칼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것 같고 물에 빠진 자에게 밧줄을 던져줬더니 밧줄로 자기 몸을 꽁꽁 묶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성탄에 좀 어울리지 않게 이 기쁜 날인데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를 보세요. 이 코로나 배후에 바로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망쳐버린 이 코로나 배후에도 죄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로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 먹고 마시는 일상의 모든 도구들을 탐욕과 방종으로 영리로 썼어요. 코로나 배후에도 영리로 쓰는 모습이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엄청나게 때려 먹었잖아요. 얼마나 먹다 박쥐 잡아먹고 천산갑 잡아먹었어요. 먹다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무차별로 잡아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옮겨주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숙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쥐 천상갑이.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무역이란 이름으로 혹은 여행이란 이름으로 세계 방방곡곡을 안 다니는 곳 없이 쏟아냈다고요. 엄청나게 이동했습니다. 엄청나게 먹고 엄청나게 누리고 엄청나게 쏟아니고, 그러면서도 경제가 침체될까 봐 지금 두려워서 코로나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변종까지, 영국에서 변종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가? 먹고 때려 마시고 곳곳에 쏟아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스탑! 멈춰라 이 말이에요. 멈춰라. 크리스마스를 먹고 마시는 동안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성탄이 많았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행동과 탐욕들을 스탑시키시고 지금이야말로, 어제야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가 찬송 불렀던 그 이름만큼이나 고요한 크리스마스를 주님께서 강제로 만들어내셨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 배후에 숨어있는 죄예요. 이 성탄이 왜 필요합니까? 죄 때문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죄를 직면한 자, 성탄에 목마른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선물 때문에 기다리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성탄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죠. 왜 성탄을 기다려야 합니까? 죄 문제의 해결이니까. 죄 해결의 시작이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직면하고 이 죄 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들을 해보시나요? 몇 주 전에 주일날 눈이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날 어느 한 카톨릭 신자가 1년에 두 번 하는 고해성사가 공식적으로 있다고 해요. 그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 눈길을 밟고 성당으로 걸어갔습니다. 성당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해 봤대요. 내가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생각해. 가서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딱히 지은 죄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딱히 떠오르는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늦잠 자고,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습관적으로 주정하고, 습관적으로 게을렀던 거, 이런 거, 또 상한 감정, 누구한테 상처받고 속상했던 거,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고백하고, 신부 앞에 고백하고 그 고해소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뱉은 말이 이것입니다. 이 종교는 왜 이리 죄책감을 강요하는 거야? 이 종교는 왜 이리 죄책감을 강조하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죄 용서에는 사실 관심이 없는데 없던 죄의식까지 고해성사를 함으로써 자꾸 생각나게 하는, 난 그거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죄 이야기 좀 안 하고 종교를 믿었으면 좋겠다. 죄 이야기 안 하고 성당 드나들었으면 좋겠다. 죄 생각 안 하고 성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반대로 이와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말틴 루터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어찌나 죄에 민감했던지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찾아가서 하고, 이제 죄가 드디어 사해졌구나, 나는 깨끗해 라고 외치는 순간 내가 죄에서 깨끗해졌다고, 내가 드디어 영적 교만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나 죄 해결됐다, 좋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죄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안에 교만이 찾아왔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신부를 찾아가는 거예요. 금방 죄를 고백했어요. 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라고 돌아가다가 다시 영적 교만이 찾아왔어. 나 다시 가야지. 다시 몇 번 자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 젊은 사제여,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죽였든지
강도질을 했든지 남의 물건을 훔쳤든지 그러면 다시 돌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놈의 종교는 무언데 이렇게 죄의식을 강요해 라는 사람과 고해소를 나가자마자 또다시 영적 고만이 찾아왔다고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민감함. 한 사람은 골똘히 생각해야 죄가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하지만 한 사람은 죄 용서를 느끼는 순간 찾아온 교만 때문에 다시 죄를 찾으려고 고백하러 고해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에는 죄가 일상이지만 누군가에는 죄가 독극물처럼 느껴져요. 민감성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남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왜 성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무엇일까요? 죄 해결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크리스마스를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면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확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엇이 열리는가? 살 길이 열리고 용서가 실현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나 둔감한 사람이 있고 똑같은 죄를 지어서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죄에 둔감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폐역합니다. 그러나 죄를 깨닫고 고민하는 사람 때문에 세상은 개혁됩니다. 그게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 방역과 함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죄의 해결이에요. 코로나 방역도 중요합니다. 거리두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탄을 통한 죄 해결입니다. 이 성탄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때려 먹고 마시고 이동하고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의 감각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 파문당한 목자를 찾아오다. 아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이 필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성탄은 누구에게 찾아왔는가? 바로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찾아왔어요. 알프라드 에더샤임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양쳤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은 특별한 양이에요. 그 양은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양이 아니라 무슨 양이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용 양을 기르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좀 특별한 곳이지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에더샤임의 주장에 따르면 성전 일을 맡았던 사람들인데 율법을 어겨서 파문당한 사람, 쫓겨난 사람이에요. 그런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성전 일에서 쫓겨나서 이제 성전에 드릴 제물인 양을 길러라 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목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성전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파문당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너 죄인이야, 율법을 어겼어, 나가, 베들레헴에 가서 양이나 쳐, 이런 걸 건데 그 쫓겨나서 양틈에서 몸을 비비면서 추위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들의 심령 속에는 죄에 대한 실존, 죄에 대한 비참함이 들끓고 있었을 거예요. 죄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추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어디 속에 양들 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처지에 희망을 노래할 어떤 위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초라하게 퇴출당하고 추위에 떨고 불쌍한 자리에 처한,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첫 번째 성탄의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예수 탄생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바로 죄에 민감해서 죄를 뒤집어쓰고 죄 속에서 벌벌 떨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죄와 한 덩어리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골똘히 생각해야 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말틴 루터처럼 죄 용서받고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저 죄로 인하여 쫓겨난 목자들에게 성탄이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성탄의 첫 번째 수신자였다면 오늘 우리들도 성탄의 첫 번째 수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성탄이 쓸쓸한 성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죄를 청산하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죄를 청산하는 절호의 기회인 성탄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추위와 코로나가 괴롭혀도 내가 성탄의 중심에 성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은혜는 낮은 곳에서부터 차오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은혜는 낮은 곳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여기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승에 의하면 메시아와 잔치할 때 메시아와 잔치를 벌이는 장소가 무화과나무 아래거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놀아도 무화과나무 안에서 놀고 낮잠을 자도 무화과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밥을 먹어도 무화과나무에서 자고 그래 무화과나무를 빙빙빙 돌면서 떠나지 않고 항상 거기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왜 그랬을까요?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거기에 예수님 오시면 잔치할 때 아마 인생에 공고했을 거예요. 그 잔치를 갈망하는 거예요. 마치 나비는 꽃밭에 가면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평소에 나비를 흔히 볼 수 있나요? 그러나 나비를 보고 싶나요? 그러면 꽃밭에 가면 나비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나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나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취했던 선택이 무엇이냐? 무화과나무로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해결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성탄의 첫 번째 수신자인 목자들처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이 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로 인해 때려 먹고 마시고 이동하다가 코로나를 불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향하여 찾아오신 성탄의 길목에 우뚝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성탄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민감하게 여기는 사람이 맞이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찾아볼 것은 표적을 찾는 거예요. 천사가 목자에게 말했죠. 뭐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운 아기를 보리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리라.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는 성탄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과거의 표적은 홍해를 가르는 것이었어요. 과거의 표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과거의 표적은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끊고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표적은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되는, 어쩌면 쉽게 놓쳐버릴 수 있는 미미한 표적입니다. 아니, 표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표적을 찾으러 이 목자들은
첫 번째 성탄의 첫 번째 수신자인 목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베들레헴 성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미미한 표적을 찾으라고 하는 걸까요? 첫째는 로마는 크고 웅대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소유된 자를 우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엄청난 기적이 아니라 미미한 기적일까요? 로마 당시는 엄청난 개선문,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영웅적 인물을 기대하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미미한 표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던 아이들이 한둘이겠어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유에 누운 아기는 하나일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아기는 하나일 거라고. 여러분, 한강에 가가지고 한강에서 바늘 하나 찾기만큼이나 어려울 텐데 찾으러 갔어요. 그 표적. 주님은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건마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면 충분하다고 역설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요,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그 표적을 찾아야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왜 미미한 표적인가? 메시지 성경에는 이 이사야 말씀을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하나 사진이 있어요. 저것도 한번 보세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 풀들이 살까요? 저 나무가, 묘목이 살까요? 살 것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죽거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똑같이 버려두면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삶 키울 것 같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장차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 강력한 죽음을 때려 부시고 죽음을 정복하는 전세가 될 것입니다. 미미한 표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어린 아기, 죽음에 곧 삼킬 것 같고 풍전등화 같아서 훅 불면 꺼질 것 같은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그 표적이 어느 날 크고 자라서 어느 날 누구도 이겨보지 못한 죽음을 이기는 전세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강한 것이 더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표적이 무엇일까요? 가장 약한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마른 땅의 순처럼 가장 약하게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강 죽음을 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이고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세상을 이기려 준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모입니다. 섭리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걸어왔다고 하지요. 코로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에 원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이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최초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크리스마스야말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에요. 코로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따라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있어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어울림입니다. 표적을 알려주자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선포를 하고 하늘에서 천군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인생이 만들 수 있는 어떤 합창단보다 아름다운 합창, 대코러스가 하늘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늘과 땅이 어울립니다. 죄인과 하나님이 어울립니다. 왜 이렇게 어울리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코러스를 이루는 걸까요? 그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두려움이 있더니 두려움을 찾아오더니 거기서 아닌 밤중에 홍독계라고 엄청난 코러스 하늘에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저 마국간에서는 그 영광이 임했고 구유의 메시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도 못했고 어울릴 것 같지도 않은 그림이 가장 평화로운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울림입니다. 하늘과 땅의 어울림이고 인간과 하나님의 어울림이고 구유와 어린 아기의 어울림입니다. 마국간과 성탄의 어울림입니다. 어울림입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밸런스도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가장 평화롭고 가장 완벽한 어울림이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풀을 뜯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장난쳐도 손을 놓고 장례도 물지 않는 그런 어울림이에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주님을 만나고 가장 더러운 마국간이 가장 복된 침실이 되고 가장 거친 구유가 가장 거룩한 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울림이에요. 성탄을 맞은 우리들도 이제 반목과 분열을 멈추고 함께 손을 잡아 평화의 어울림의 찬송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여 이런저런 반목이 있었다면 축복합니다. 그 반목이 물러가고 하나 예수 손잡고 우리 하나로 어울리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연합군과 동일군이 진지를 파고 대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성탄 이브가 되었습니다. 밤이 깜깜합니다. 전선의 밤 굉장히 쓸쓸하고 두렵잖아요. 그러자 연합군 쪽에서 어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시작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노래를 부르니까 옆에 있는 병사도 고향 생각나고 엄마 생각나고 자기 다녔던 교회 생각나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연합군 빈진지에서 주의 부모 앉아서 노래 부르니까 저쪽 건너편 독일군 진지에서도 함께 노래가 퍼져. 그래서 그 전쟁통이 그 전쟁이 서로 감시하고 총뿌리를 겨누던 그곳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커다란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전투를 책임지고 있던 중대장 대대장이 적군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우리 내일 크리스마스인데 내일은 총 쏘지 말고 우리 축구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날이 밝고 그 전선 한 귀퉁이에서 연합군과 독일군이 축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실화입니다. 성탄에 총을 놓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축구를 했어요. 전선에 울려 퍼진 어울림입니다. 이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 뿐만 아니라 함께 어울려 누릴 줄 아는 멋진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이런 어울림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프박스 광고했더니 130개가 모여졌어요. 130개를 중앙동에 있는 곳곳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프박스를 받고 나서 거기 써 있는 성남제일교회 넷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보냈구나. 역시 그 교회는 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에게도 조그마한 선물 박스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있기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동사무소도 갖다 드렸어요. 동사무소 동직원들 우리 교회 매주마다 와가지고
뭐 감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분들 수고한다고 또 한 30개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왜 만들어서 왜 갖다 줍니까?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 함께 어울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더 큰 죄인이 있고 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지만 우리는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같이 어울리자는 거죠. 여관 전도팀에 가서 보니 누구도 이 말할 때 쓸쓸하잖아요. 아무도 출입이 통제되어 있고 누구도 찾는 사람이 없는 곳이 바로 그곳에 가서 기부 박스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마치 전쟁터에서 총구리를 겨누다가 총을 던져버리고 함께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던 것만큼이나 오늘 우리 성남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중동 땅에 아름다운 어울림, 성탄의 어울림이 풍성하게 넘쳤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확신이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남제일교회 가정가정에 오늘 예배드리는 가정가정에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어울림이 손을 좀 잡아주시고 눈길을 한번 나눠주시고 축복의 언어를 한번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다. 뭘까요? 어울려 이제는 춤을 추는 것이죠. 이제 춤출 차례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성탄이 마침내 춤판으로 바뀝니다. 근데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리로 쓴다고 그랬죠? 뭐부터 추어요? 춤부터 추려고 해요. 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영리로 쓰는 성탄이죠. 오늘 우리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심각하게 직면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를 위한 표적이 보여지고 그 표적을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춤을 추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탄의 진행 방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탄의 춤추는 대피날레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나뭇잎을 갉아먹던 애벌레가 나비를 본 순간이라는 시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비는 애벌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 황홀한 춤을 보여줄 뿐이다. 자유와 해방의 춤사위를 나눔과 축복의 잔치 속에서 애벌레는 어미를 보고 속 깊이 배운다. 나비가 떠나가는 순간 애벌레는 울지 않는다. 예수의 승천을 본 제자들처럼. 그렇습니다. 나비는 애벌레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데 물려주는 게 무엇일까? 황홀한 춤. 자유와 해방의 춤 사이. 애벌레는 떠나가는 나비 어미를 보고 울지 않는데 무엇을 배운다? 어미의 춤 사이를 배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하면서 그 아름답게 불렀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불렀던 그 춤 사이를 오늘 우리가 상상하면서 멋지다 하지 말고 멋지다에 멈추지 말고 우리도 그 자리에 춤 사이에 참여하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너울너울 춤추는 나비의 춤을 바라보는 것처럼.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돈을 뿌려주지 않아요. 다만 천군 천사와 함께 어울려 불렸던 노래와 춤을 보여줄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애벌레처럼 나뭇잎만 갉아먹지 말고 죄로 파문당해 추운 들판에서 떨고 있지만 애벌레가 나비에게 춤을 배우듯이 우리도 성탄의 춤 사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 속에 기쁘다고 주셨는데 그 기쁨의 증거가 핵심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고 그 기쁨을 따라서 춤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스랍들이 어떻게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늘을 날고 합창하며 거룩하다 그 거룩하다가 3번 4번씩 반복돼요.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성전타가 막 흔들렸어요.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이 무너질 것처럼 성전타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입술에 죄가
숯불을 통해서 해결됐어요. 그러자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나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명을 회복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춤이 말입니다. 천사들의 노랫소리,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성경에는 딱 두 군데가 나온대요. 스랍들이 출연하고 뭐 말하고 하는 것인데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딱 두 군데 나온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이사야 6장과 오늘 누가복음 2장이에요. 성경 해석자들이 그랬다고요. 누가복음 2장의 이 찬송은 이사야 6장에서 나와 있는 성전탑가 뒤흔들리면서 찬송 스랍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영광의 찬양이 가득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내 입술의 죄가 해결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인생에 살아갈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고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면 춤추지 않겠습니까? 내 죄가 깨끗해졌다면 그 자리 춤추는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있다면 춤추지 않겠습니까? 땅이 진동해가지고 집이 무너질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출중하다면 하나님의 압도적으로 임하셨다면 그 자리가 춤출 자리가 아닙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춤을 췄듯이 동일한 자리, 동일한 광경이 재현됐던 자리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2장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분명히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자들도 함께 노래 불렀을 거예요. 목자들도 함께 춤췄을 거예요. 잠시 전에는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언제까지 사라지고 함께 춤췄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남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 천사들의 노래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래 부르고 죄사함을 받고 사명을 회복했습니다. 목자들이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일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죄가 사해지고 함께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인생의 사명이 뚜렷이 보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비록 연약한 나지만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인 어린아이가 미미한 표적에 불과했지만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작은 춤사위가 세상을 온통 흔들어 놓는 춤사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자고요.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이 성탄을 좀 가지고 가자고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자들이 그 아름다운 춤을 춘 다음에 그 다음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성으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갔어요. 빨리 가보자. 우리도 이 성탄을 경험하고 지나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이후부터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찾으러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작은 표적이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죄를 해결하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고 노래하게 하실 그 작은 표적들이 있을 거예요. 그 표적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기프트 박스를 나누면서 중앙동 여관 골목에서 표적을 발견했어요. 선물을 받고 환히 웃으시는 우리 교회 노인 어른들의 집에서 그 표적을 발견했어요. 지금은 연약한 아이에 불과하지만 장차 작은 예수로 자라나게 될 다음 세대에게서 그 표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애벌레에 불과하지만 장차 나비처럼 날아오를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전선의 군인들처럼 총을 던져버리고 찬송과 공을 선택했듯이 우리 속에서 속썩이는 시름과 걱정 던져버리고 예수로 춤추고 예수 때문에 춤추고 예수와 함께 춤추고 다시 예수로 춤추고 예수 때문에 춤추고 예수와 함께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죄에 민감해서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성탄은 죄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탄생으로 더욱 실감나게 찾아왔어요. 때로는 표적으로, 때로는 어울림으로, 그리고 마침내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성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